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 말씀까지 앞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맡겨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그새 2월 마지막 날이고 2월 마지막 주예요. 어떻게 2021년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다짐했던 것들이 잘 진행되고 있으실까요? 우리 한 번씩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지난 시간까지 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큰 주제로 말씀을 나누며 구약성경을 말라기까지 마쳤어요. 구약성경은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이것을 회복하라, 이것을 회복하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될 내용들이 어떤 것들인가를 구약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신약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데 무엇으로 회복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한 무엇을 이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제부터 나눠지는 말씀들은 사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 신앙의 내용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내용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말씀하냐면 어떻게 회복할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까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또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약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열매로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열매, 뭐 칼, 창, 각종 무기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면 또 풍부한 물질, 능력, 권세 이것도 아니에요. 뭐 화려한 건물 또는 좋은 시스템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닮아가는 열매로 회복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릴 적에 학생 지도자들, 청년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저 같은 청년들 그때 이제 제가 우리 별이나 에녹이 같은 청년이었을 때는 학생 지도자들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너희들이 세상에서 승리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너희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야 된다. 그래서 세상에서 좋은 자리를 차지해야지만 너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땅을 정복해야 된다. 이런 비전들을 제시했어요. 그렇게 도전받았던 사람들이 저희 세대고 저희 윗세대들이에요. 그런데 미안하게도 그렇게 해서 세상에서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권세와 명예를 얻어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복음을 욕되게 했고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형상은 내가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물질을 많이 버는 성공을 통해서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삶의 내용이 바뀐 열매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들에게 잘못 가르쳤습니다. 교회가 화려하지 않아도 복음이 살아있으면 교회인 거예요. 건물이 크지 않아도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신실한 성도들이 모이면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교회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잘못 생각했던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화려한 빌딩을 줘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원한다면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천사를 통해서도 인도해요. 마태복음을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인도하기도 해요. 별이 나타나서 우리를 인도하기도 하고 꿈을 꾸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꿈이 이루어지는 어떤 삶의 내용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매우 다양해요. 근데 왜 인도하실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양한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인도를 분별하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것은 내가 말씀 가운데서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고 그 깨달은 거에 순종하는 것은 나의 믿음과 결단인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고 순종할 때 맺어지는 열매, 이 열매를 통해서만 회복된다. 이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을 시작하면 말씀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3장 8절 말씀 보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나는 죄인이었어요. 나는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어요. 예수님 사람을 핍박했어요.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아니라 그 고백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열매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5장 16절 말씀하는 빛과 소금인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빛과 소금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열매로만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고 그 열매로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나갈 수 있는 거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 못하는 이유는 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으면 불에 들어가거나 심판을 받는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질문하셔야죠.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요? 질문하셔야죠. 오늘 이 질문이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모든 의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의의 열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모든 의를 구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의를 열매로 맺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 그런 거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은 뭐냐면 마태복음 말씀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뭐 이런 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말씀하시는 팔복의 이런 영적인 열매들, 이런 열매를 맺으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느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이렇게 가르치시잖아요. 심령이 가난 자, 의를 행하는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화평케 하는 자, 뭐 이런 열매를 좀 맺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삼서 1장 4절 말씀 보면 그런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이렇게 돼야지. 뭐죠? 사랑하는 자들아 내 영이 잘된 가지 범사가 잘되고 신원이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그런 소식을 들으니 내가 심히 기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왔어요.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의의 열매를 맺어서 영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성도의 삶의 열매를 맺으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예요. 근데 사단은 우리에게 좀 다른 것을 맺으라고 말해요. 다른 것을 좀 구하라라고 말하죠. 사단은 영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육이 잘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주 근사해요. 뭐냐면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강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마귀에게 시험받는 내용이 나오는데 마귀가 사단이 오늘 우리들에게 자꾸 가르치고 도전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 떡이 있어야 돼 이 말을 합니다. 뭐냐면 물질이 많아야 돼, 돈이 많아야 돼, 돈 벌어야 돼 라고 말합니다. 한 수 더 나가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돈을 벌어야 돼, 돈을 모아야 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물론 물질이 있으면 좋아요. 돈이 있으면 유용함이 많죠.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이 있으면 그 물질을 뭐 해야 할 건데요. 이 물질관도 우리가 바르게 세워져 있어야겠죠. 저는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이 다들 물질에 좀 풍요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보다 다 윤택한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빚에 허덕이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광주 새순교회가 월세 때문에 근심하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개척하고 지금까지 월세를 한 번도 밀린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좀 더 넉넉해서 더 부자하고 더 성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 물질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는 말씀으로 살리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죠. 백부장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백부장과 같은 말씀의 신뢰가 믿음이 있어야 함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으로만 하세요.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 밑에도 수화가 있어서 내가 하라 그러면 그들이 합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세요. 그럼 내 딸이 나을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야지. 말씀이 풍요롭고 말씀이 부유함을 얻어야지. 떡의 부유함을 하면 안 되죠. 물질관에 대해서는 언젠가 다시 말씀드릴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돈 버세요. 부자 되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나 무엇을 위해서 부자 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결정하고 정할 수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마태복음에 사단은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능력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 높은 성에서 뛰어내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가 너 발을 붙들어서 받쳐줘서 돌에 닿지 않게 할 거 아니야. 내 몸이 상하지 않을 것 아니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죠? 주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교회는 능력을 구했던 거예요. 그런 능력. 무엇인지 할 수 있는 능력. 무엇인지 할 수 있는 힘. 이걸 구했던 거예요. 성도는 능력을 구할 것이 아니라 믿음을 구해야죠. 교회는요,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구해야죠. 믿음이 능력이지 내가 뭔가를 할 때 할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능력이 있다는 것에 능력이 있어서 큰 건물 짓는 것, 이것이 능력이 아니에요. 교회가 돈이 넘쳐나서 대형 버스들을 여러 대 사가지고 차 운행을 하는 것, 이것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능력이냐면 오늘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들어가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곳에서도 병자들을 고치며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중풍이 들어가서 누워있는데 그 친구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친구를 침상채로 들고 예수님 앞에 가요. 근데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붕을 이렇게 다 제껴내고 지붕에서 침상채로 따라다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하는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면서 고쳐주셨어요. 능력은 야 비켜, 우리가 들어가야 돼, 내 친구 살려야 돼, 너희들 비켜, 다 물러나, 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행하는 것임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능력은 그런 게 아니에요. 능력은 뭔가를 해야 되는데 내 순서가 멀어서 백을 써가지고 나를 앞으로 빼돌리는 것이, 앞에 세워주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것이 능력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성도들도, 교회들도 왜 그렇게 편법들을 많이 사용하는지 모르겠어요. 편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편법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면 능력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권세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권세. 이 권세라는 것은 이제 다음 주에 권세와 권위에 대해서 이제 조금 구분을 하면서 말씀을 나눌 텐데, 권세는 내가 누군가에게 내 뜻과 다를 때 너 나에게 복종해 라고 할 수 있는 힘이 권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다스릴 수 있는 거니까 권세인 거예요. 세상에 사단은 네가 권세 있는 자가 돼서 다른 사람을 좀 다스려, 좀 뭔가를 할 수 있잖아, 이걸 원하는 거예요. 저희 청년 때 청년 지도자들이 청년들에게 비전으로 제시했던 것이 바로 이 권세예요. 너희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들어가서 너희가 권세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사단의 방법인 거예요. 우리는 권세가 아니라 권위하지만 되는 거예요. 권위는 뭐냐면 내 뜻에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순종해주고 따라주는 것이 권위인 거예요. 권세는 내가 명령하는 거고, 권위는 저쪽에서 나를 세워주는 것을 권위라는 거예요. 배정현 성교사님이 우리 동기들한테까지도 저에 대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라고 표현해 주시더라고요. 그 뭐냐면 박경원 목사가 동기지만 이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권위인 거예요. 근데 제가 성교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담임 목사잖아요. 이건 권세. 배정현 성교사님이 박경원 목사님은 우리 담임 목사님 이렇게 말할 때는 저의 권위를 세워주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 권위로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이 권위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살았던 삶의 내용처럼 겸손과 섬김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우리에게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세상 보여주면서 나에게 한 번처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게 라고 말하잖아요. 그거는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을 나에게 주세요라고 하지 마시고 내가 나를 세상에 좀 줄 수 있는, 좀 뭔가 좀 바뀌어야겠죠? 기도의 제목 삼을 수 있게 되길 부탁드립니다. 기억하셔야지만 합니다. 영이 먼저고 따라서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이 순서 굉장히 중요해요. 영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돼야지, 범사가 잘 되면 영이 잘 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서 보면 정말 힘들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좀 풍요로워지면, 넉넉해지면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차라리 생활이 계속 어려웠으면 하나님 의지하고 겸손하게 기도하며 살았을 텐데, 그래서 영이 구원받았을 텐데, 육이 풍요로워지면서 영이 타락되어지고 하나님 떠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잖아요. 영이 먼저예요. 할렐루야.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영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이런 모든 의의는 그냥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영이 잘 돼야 되는 것,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영이 잘 되는 이 의를
구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사모해서 하나님께 받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광주세술교 성도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이 모든 의를 열매로 맺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사모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시작이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육신의 일이나 생각한다 라고 베드로를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제자들이 이 사단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 떡, 능력, 권세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마태복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저는 버리라고 말씀드리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의의 열매, 모든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런 열매를 맺어야 돼요. 아주 부담을 팍 드릴게요. 어떤 열매냐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은 열매. 5장 48절 말씀. 하나님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 말씀은 열매라기보다는 신앙의 목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목표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나도 온전해지는 거예요. 뭐가요? 인격이요. 신앙이요. 믿음이요. 할렐루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온전함에 다다르기 힘들 것만 같아요. 아니, 불가능하죠. 온전하다라는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가 더 붙어요. 뭐죠? 하나님같이. 우리 좌절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같이 온전할 수 있어요? 성경의 서신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사도 바울을 본받는 것도 우리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하나님같이 온전할 수 있겠어요? 이거 불가능해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기도하면 될 거예요. 할렐루야.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라라고 명령하셨으니까 순종하면 온전해질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목표로 붙들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하신 같이 이 말씀을 온전하신 같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율법을 뛰어넘어 그 이상 행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반대로 율법을 뛰어넘어 그 이상 악을 행하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온전하지 못한 것, 다시 말하면 온전히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뛰어넘어 그 이상 행하는 것을 온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율법을 뛰어넘죠. 율법의 의와 뜻을 온전히 행하라는 말씀인데 뭐냐면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주고 오른밤을 지면 왼밤도 들리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져. 율법을 뛰어넘어서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동기 목사님 중에 목회 잘 하시는 정만우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뭔가 기준이 있는데 기준보다 더하면 정성이고 기준보다 못하면 건성이다 라고 했대요. 정성이냐 건성이냐 여러분들이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 정성 있는 신앙의 삶을 살다 아마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율법이 있다면 율법을 넘어서 더하면 그것이 온전함이고 율법을 기준해서 덜하면 그것이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율법은 그냥 하는 거예요. 율법은 나한테 잘하는 사람은 사랑하고 나한테 못하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야지는 않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은 뭐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신약 성경은 율법의 의와 뜻을 뛰어넘은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해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의 온전하신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행하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열매를 맺으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 말씀하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에 지은 집을 짓는 자와 같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하면 온전하신 같이 행하는 자다. 온전하게 행하는 자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뭐가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할렐루야. 말씀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의인인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은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많이 듣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말씀 중에 한 말씀이라도 행하려고 기도하며 몸부림 치는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게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 5년 했으면 뭐 요만큼 맺어도 괜찮죠. 10년 했는데도 요만큼이면 부끄러운 거죠. 5살까지는 밤에 자다가 오줌을 좀 이렇게 침상에 지려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애기니까 봐줄 수 있잖아요. 근데 30살 돼가지고 그러면 부끄러운 거죠. 5살 때는 엄마한테 칭얼거릴 수도 있어요. 떼쓸 수도 있어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10살, 20살 돼가지고 엄마한테 칭얼거릴 뗐으면 부끄러운 거죠.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이 날마다 넉넉해지고 많아지고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한 이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열매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거고 이 열매가 바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고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세 번째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혜와 순결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비유는 다른 말로 표현하기보다는 이렇게 표현하니까 끝까지 견디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뱀처럼 지혜로워서 끝까지 지혜롭게 견디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서 끝까지 견뎌내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른 말씀을 하면 인내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도는 세상에서 인내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이제 앞으로 향후 수년 동안 교회들은 인내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 전파하기가 너무 힘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럴 때 우리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가 끝까지 견디는 것, 이거 열매예요. 성경은 남는 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끝까지 인내함으로 남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을 쓰며 발악하며 남는 것이 아니라 뱀처럼 지혜를 주셔서 믿음 가운데 설 수 있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비둘기처럼 순결한 신앙의 신실함과 순수함을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의 성실함이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여러분들 남는 자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끝까지 남는 자 되어 열매로 엮을 수 있을까요? 끝까지 인내하고 견딜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해야지만 돼요. 마태복음 10장 26절 말씀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늘 아버지께서 다 하신다. 할렐루야. 새도 입히시고 들불도 먹이시고 하시는 일에 하물며 사랑하는 너희일까 보냐. 할렐루야. 여러분들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말씀을 행하며 성실한 삶을 살아가면
먹고 마시는 것은 자연히 해결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이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성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얼마나 좋아졌어요. 최저임금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해도 성실하게만 하면 한 달에 180만 원, 200만 원 벌잖아요. 먹고 사는 데 때문에 그러지 않았대요. 우리 광주 세님께서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걸 하래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 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죽으면 영은 하나님께로 가고 육은 땅으로 돌아갔다, 흙으로 돌아갔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게 다시 영육이 합쳐지면서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과 세상에 속은 것들을 두려워하면 우리의 영이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을 구원할 수도 있고 우리의 영을 버릴 수도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셔요. 우리의 주인이셔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우리의 영을 구원하시기도 하고 구원 안 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 흙으로 돌아가야 될 이 껍데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좀 기억해내시고 기도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열매로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야 하는 거예요. 때문에 이런 열매를 맺기에 성경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심령같이 옥토가 되어지기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심령을 옥토로 만들어서 이런 지혜와 순결의 열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은 열매, 그 다음에 모든 의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내가 모든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으셔서 영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어지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온전하신 같은 열매를 맺어 세상 가운데 빛이 되고 향기가 되어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세상이 너무나 나약하고 힘든데 나에게 지혜와 순결을 허락해 해주셔서 세상 가운데에서 성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오늘도 구합니다. 하나님, 나의 심령같이 옥토와 같이 변할 수 있도록 내 믿음이 변하고 내 인격이 변하고 나의 삶의 습관이 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밭에서 내 삶 가운데서 결실하여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그 열매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믿음의 선택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 행하라 하나님 편에 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승리의 한 주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